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교회를 통한 후대 운동이란 말씀 제목으로 홍감사 부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응답과 또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련회 통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기억하시면 참 좋겠고요. 그 말씀 속에서 끝까지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확립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문제는 분명히 영적 문제가 맞고 하나님 잃어버린 그 문제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문제가 맞고 삶과 육신이 병들어버리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문제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죄악의 문제와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의 방황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모든 길들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와 있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문제는 그 복음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확립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1강 말씀이었죠. 2강에서는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야 된다 하셨어요. 다른 것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전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3강에서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곳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온전히 확립되어지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고 그 모든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2025년도 전교인 수련회 때 한 번 듣고 흘러갈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전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일평생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통해서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며 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며 이 교회 통하여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통한 후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예전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날 되어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후대 운동을 자꾸만 요구하실까요?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후대 운동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는 우리가 후대에게 남길 기념비가 무엇일까라는 질문 속에서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교회가 우리 후대를 위한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 날 주셨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르신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돌 12개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기념비를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삼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냐면요,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완전 불신앙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셔가지고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완전히 불신앙으로 1세대 2세대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귀한 후대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들을 복음으로 확립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요단강을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자고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2세대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또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은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2세대들의 마음속에 다 심어주셨던 거예요. 불신앙으로 다 실패하고 무너진 그때가 바로 어떤 시간표였냐? 하나님이 후대를 세우는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언약 가진 후대, 복음 가진 후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 후대들을 늘 준비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준비하셨냐? 다 무너진 곳에서부터, 다 실패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사들을 또한 보내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사사를 언제 보내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뭐 하셨냐면 언약을 회복시키는 응답을 주십니다. 가장 무너진 그 시간표가 결국은 하나님이 후대들을 예비하시고 세우시는 시간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패와 무너짐은 후대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이 더 이상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 한 부부가 오셨어요. 이분들하고 잠깐 대화 나누는 가운데 이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전교회를 자진해서 오셨는데 예전교회 오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대요. 그런데 다 가보고 이제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찾는 상황에서 다 가보니까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하더래요. 설교 시간에 계속 인간적인 이야기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가운데 우리 예전교회에 왔더니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듣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예전교회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인도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요, 인간적인 이야기합니다. 강단 위에서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 말씀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교회 열심히 당하고 무너지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복음 대신에 세속과 율법과 신비와 인본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어찌 보면은요, 건물은 더욱더 화려해졌어요. 규모는 커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알맹이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복음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교회들, 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들, 결국은 무너져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뭔가 영적인 침륜에 빠져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후대를 예비할 시간표다. 우리 예전교회가 후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들을 우리는 세워 나가야 될 시간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는요, 더욱더 후대 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거죠. 어떤 한 조직이 움직일 때는요, 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정된 재원과 인적 자원 속에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해 나갈 때는요,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전교회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면 저는 그것이 후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있을 수 없고, 그렇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또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후대 운동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강단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떡을 떼며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후대라는 거죠. 오늘 후대를 마음에 담으시고 후대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귀한 일꾼들을 남기는 우리 귀한 예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도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에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 교회를 한 번이라고 교회 문턱을 한 번쯤은 넘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간혹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예수가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간혹가다 한 번씩 만나거든요. 이분들의 인생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한 상태, 이런 분들 가끔 한 번씩 만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막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중앙에 덕 자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끊기고 이상이 희귀해졌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정말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교회는 오지만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는 분들,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예전교회는 그런 분들이 간혹 한두 분씩 계실 건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냐? 분명히 성막도 존재하고 제사장의 무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얼마만큼 무너졌냐? 사무엘상 4장에 넘어가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블레셋을 맞아서 이제 싸우는데 이제 위기가 탁 터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언약궤를 가서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다가 생각도 없다가 말씀의 은혜, 성령의 감동 이런 거 전혀 모른 채 그저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 탁 터질 때에만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전쟁에 이겼을까요? 패했을까요?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함께 움직이는 자들도 아니라 그냥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혀 관심 없다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가 위기 탁 터질 때에만 하나님 찾는 그들,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왔으나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돼버린 겁니다. 그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왔거든요.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가져왔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이 난 겁니다. 아싸, 언약궤 왔으니까 우리 이제 승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처음 맞붙었을 때 4,000명이 죽으면서 침울해 있다가 언약궤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힘을 낸 거예요. 우리 이제 이길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볼 때는 쟤네들 갑자기 왜 이렇게 힘이 났지?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해주는 겁니다. 왕이여, 저들이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블레셋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더 벌벌 떨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졌는지, 야, 언약궤가 왔어? 그럼 우리 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난 거 아니냐? 옛적에 저 애굽의 이방 신들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궤가 지금 온 것이냐? 물어봐요.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한테 전혀 관심도 없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로 바라봤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리어 이방 민족들이 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었다니까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 하나님의 궤가 왔으나 우리는 블레셋의 대장부들이 아니냐, 가서 다 때려 부시자. 근데 결국은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래서 처음 맞붙었을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나중에 맞붙었을 때는 보병만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다 패하고 언약궤까지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실패한 시대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또한 제사장의 무리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때 당시의 대제사장이 바로 엘리였거든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어느 정도로 무너져 있었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죄를 지었어요. 아니,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가르치고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하고 함께 죄를 범했어요. 또한 성막에서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때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이 엘리는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범죄하지 말아라 말은 하지만, 어떤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죄 지을 수 없도록 훈계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야, 이제 좀 시끄러우니까 좀 조심하자, 이런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렇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고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제사장의 무리들이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였던 겁니다. 나중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령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요. 두 아드님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엘리가 충격받아서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선포해야 될 제사장들이 완전 무너진 가운데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 목회자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 현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완전 우상 동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까지 주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회가 무너지고 말씀과 이상에 끊겨진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 저 우상을 섬기는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암몬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속국 삼아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블레셋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사로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무너짐과 제사장의 무너짐이 민족의 무너짐과 국가의 무너짐으로까지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교회를 두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전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안산에 있는 900교회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안산도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민족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전 세계에는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곳인데, 오늘 이 사무엘 시대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우리 예전교회만 든든하게 세워보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 예전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누구를 준비하셨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전교회가 후대에 집중하고 후대 언역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현장 살릴 귀한 일꾼들과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남기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사무엘은요,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저도 평일에 이렇게 교회 오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식당에서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밥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밥 먹을 때 누가 같이 오냐? 우리 예전교회 모든 후대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조금 일찍 가서 밥을 타거든요. 줄 서기 싫어가지고 5시면 보통 후대들 내려오는데 저는 4시 한 40분쯤 가가지고 밥을 탑니다. 밥 먹고 앉아있으면은요, 초등부 아이들 들어와요. 그러면은 좀 전까지는 너무 고요해서 포럼하기 딱 좋은 시간이었는데 초등부 아이들 5명 들어오면 돗대기 시장 돼버려요. 어찌나 시끄러운지.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요, 좋다고 와가지고 밥 타서 먹는 모습 보면은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저들 가운데 앞으로 우리 예전교회 3대 4대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저들 가운데 앞으로 우리 예전교회의 중요한 중직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들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경제 축복을 누릴 산업인들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은 콧질질 흘리고 다니고 막 서로 싸우고 시끄럽고 말도 더럽게 안 듣고 하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저 후대들 가운데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귀한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매일마다 130명씩 교회에 온다고. 네.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중직, 목회자, 산업인 130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기도 속에서 그 후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는요, 7종류의 잔에다가 기름을 붓고 밤새 태우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해질녘부터 태워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 등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셨어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제사장에게 직분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시간이 아직 새벽 동이 틀 때가 안 되었을 즈음에 사무엘을 불렀다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이 앞절에서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말씀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은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제사장은 타락하고 민족은 속국되어 버리고 우상판 되어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타락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제대로 된 후대를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현장을 살리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후대 운동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속국 삼아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어요. 언약교회를 뺏어갔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제사장이 타락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되게 재밌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죠. 7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즉 하나님은 이 교회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심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 처음에 교회일 때 알고 오겠습니까? 엄마한테 손 이끌려서 끌려오는 거거든요.
예배 자리 가고 싶어 오겠습니까? 엄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된 자리에 함께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후대들 지금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이 성전 문턱을 넘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민족과 시대와 세계 현장을 살릴 귀한 일꾼을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직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비전 2025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사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자라나게 되었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통하여 언약으로 훈련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현장의 전도와 선교의 포럼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는 가운데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자리에 많은 후대들 와 있지요. 우리 후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정도로 이끌어 가시냐? 그 뒷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응답 주시냐? 그들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런 후대들을 길러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축복,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 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이유, 이곳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자란 후대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강조하시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였는가? 저는 사실 부교육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한평생을 이 교회에서 이제 보내시고 여기에 나를 뼈를 묻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지만 부교육자들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교회가 내가 거쳐가야 될 곳이라고 사실은 생각하면서 이곳에 오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개척이라든지 아니면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 교회에 오게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예전교회 올 때 나는 예전교회에다 뼈를 묻겠다 이 생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잘 배우고 잘 훈련받고 나의 목회의 그림도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거든요. 솔직히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어떤 담임 목사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님들을 바라봐야지만 이게 마음에 담길 텐데 부교육자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해서 목사님, 물론 제가 요즘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마음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평생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해서 어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너무 중요한 현장인데 사실은 나에게 이 교회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와 가장 큰 가치로 발견되지 못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수련회도 지나오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들을 주셨어요. 이곳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운동, 말씀운동, 후대운동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일까.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 할수록요 우리 예전교회가 더욱더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평생 있지 않고 어느 날 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떠나는 그날까지 나는 담임 목사님과 같은 심정으로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흘러오다 보니까 뭔가 턱 걸린 데가 예전교회였습니까? 다른 동네 살다가 어쩌다가 이사 왔더니 안산이었고 안산에서 그냥 보다 보니까 예전교회에 정착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소원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를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달리 보이니까요,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과 강단을 위한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작년으로부터 우리 모든 후대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한이 생기더라고요. 기도가 달라지고 나의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왔던 더 크고 어마어마한 어떤 사역을 하자,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아무리 쥐고 있어도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중심이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언약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 되어진다면 천만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후대를 살리며 전도자를 남기는 것. 우리가 이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한마디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하셨냐? 20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21절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해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통해 이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축복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완전히 무너진, 교회가 무너지고 제사장이 무너진 그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기도 속에서 언약으로 훈련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예정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예정교회만 하나 되어지더라도 전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사무엘상 7장 5절로 가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미스바로 다 모이라 말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블레셋을 무찌르며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사무엘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의 후대가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후대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며 후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정교회를 이렇게나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를 보면 정확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라고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전하겠다고 후대 키우겠다는데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완전한 치유와 응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인생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복음 전할 전도자들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영원한 승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며 예배 축복 누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좀 사업 좀 잘 되게 하고 우리 후대도 공부 좀 잘하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사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이 교회 통하여 복음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완전한 치유 가운데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주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전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후대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후대 운동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응답도 주십니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근데 또 한반대로 이것 때문에 때로는 실패와 문제도 주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박윤미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다른 것이 기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세속에 빠지고 신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자꾸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교회를 주신 이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만 생각하냐?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림으로 인생이 축복받고,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림으로 우리 후대가 축복받고. 하나님은 때로는 이 교회에 주신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문제와 환난도 주신다는 사실. 근데 축복이 오면 그거 기뻐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는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다 교회 떠나가 버리고 교회의 의미와 교회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 주신 이유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후대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하나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요, 요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전교회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시간표도 주시고 중요한 응답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벌여 가실까 굉장히 기대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매 주마다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시고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오직 후대를 세우는 것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난 해까지 초등부 교사였는데 갑자기 이번 해부터는 중등부 교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중등부로 올라갔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부를 그만두고 아들 따라서 같이 중등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놈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지 말씀을 똑바로 듣는지 가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아들이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는 교사 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아마도 장가 가서 나면 태영합으로 가지 않겠냐 이러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사실 나와 관련이 없는 곳에 마음을 담는 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다문화 다민족 놓고 기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다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데 저만큼 기도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저는 다문화 다민족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후대운동 지금까지 후대운동 했는데요 목사님 왜 이렇게 후대운동 강조하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곳이었을 수 있어요.
예전교회는 후대운동의 응답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후대운동과 별로 상관없는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없어요. 초중고 후대들이 나에게는 없어요. 다 장성해서 시집장가 다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비전 2025 마음에 잘 안 담겨집니다. 누구만 마음에 담고 기도하냐? 그냥 거기에 소속된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만 기도하게 돼요. 그것은요, 하나됨이 아닙니다. 저들의 이야기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전 2025가 후대를 가진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후대 운동에 우리가 함께 마음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면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후대 때문에 흘리는 눈물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후대 때문에 하나 되어진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온전히 집중하는 한 가지가 후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후대라는 두 글자가 정말 남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오직 현장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후대들에게 전도도 전달해 줘야 되고 선교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만 전도하고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자주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전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 되자. 저는 그 말이 진짜 맞다고 봅니다. 우리만 전도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언약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와 세계복음화 선교를 알려주기 위해서 현장 살리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후대 살리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정말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다 무너진 것 같고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괜찮습니다. 예전교회 위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무엘과 같은 후대들이 이 교회에서 언약으로 훈련되어지고 자라난다면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후대를 마음에 담고 끝까지 응답받는 우리 예전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 무너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시고 살아계셔서 복음과 언약 가진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민족과 나라와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들이 복음 전하지 않는 이 시대에, 세속과 율법과 신비에 빠져버린 이 시대에 오직 복음 가진 후대를 세우는 우리 예전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온 교회가 후대 세우는 이것에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미래를 살리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세계복음화 운동 펼쳐나갈 귀한 후대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귀하고 복된 예전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